여러분, 지금 우리 말라기 끝나고 이제 잠깐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묵상하다 보면은 황당할 때가 좀 있죠. 109편 특별히 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끔찍합니다. 109편 잠깐 몇 개만 볼까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기 원수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 유리 글씨가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고리 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그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끔찍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보셨어요? 만약에 공중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투레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만 자기는 구약을 안 본대. 구약 보면 너무 끔찍해서 신약의 예수님은 참 사랑의 주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뭐 그렇게 배타적이고 뭐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석이 참 난감합니다.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다시 발발하겠죠. 이대로 해석하면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나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3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9.11 테러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한국의 이 시국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서 이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지 오늘 본문이 이 시편 110편이 좋은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9편도 다윗의 시고 11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우리 110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다윗이 선언합니다. 1절에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는 누굽니까? 내 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옵니다마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이 분을 자기는 한 900년 전부터 벌써 주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야, 예수여,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히 정복해서 네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 간구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이 시온이 될 수가 없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주의 권능의 통치권이죠. 통치권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중에 다스리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간구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3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원수를 이제는 제압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겠다는 고백보다도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원수를 제압하시고 원수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우리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의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며칠은 잘할 수 있어요. 몇 주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됩니다. 수 틀리면 그만둬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압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백성들은 다윗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요.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즐거이 주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제압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뭐겠습니까? 청년은 젊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죠. 힘이 넘치는 사람. 새벽 이슬, 생명이죠. 생명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굽니까? 시편 109편에서 본 사람들이죠. 시편 109편으로 돌아가서 원수를 보면, 전사님 그 가만히 두십시오. 지금 제습합니다. 제습이 아니고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상화될 겁니다. 109편에 여러분 본 사람들인데 원수가 누군지를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나를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인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원수예요. 원수.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고백한 원수가 이런 사람들이라.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핍박하는 자,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다윗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다윗의 정책이라는 것은, 다윗은 오매불망 딱 하나밖에 없죠. 다윗의 국책, 다윗의 정책, 다윗의 철학 없어요. 딱 하나.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읽어 보니까
공의와 인애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공의, 여러분 잘 아시죠?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서 모든 인간을 존엄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 내리되고 낮은 사람을 위로 올려주는 이게 인애입니다. 인애. 이 정책이에요. 왜 이런 정책을 펼칩니까? 하나님 율법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정의와 인애를 싫어해요. 정오합니다. 자주 계속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정의와 인애의 대상이 되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싫어해요. 귀찮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판단하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애를 베푼다, 정의를 베풀고 인애를 베푼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주로 약한 자들이겠죠, 그렇죠? 약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시각장애라, 앞이 안 보여. 그랬더니 엄마는 아들을 낳게 올 거라고 그냥 사방팔방 전국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아빠는 어땠습니까? 그 남편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자식을 툭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잘 커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용납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날 보면 뭐 벌써 뭐 장가 갔는데 자기 부인이 별도로 있는데 늘 집안 행사에 와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네가 승리자구나, 네가 큰 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둘의 교회 와서 등록해서 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애의 대상자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제국주의 일본이 그랬죠. 장애인들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빠뜨리고 없애버렸다는 거. 히틀러가 자기 아리안족들의 그 우수성을 하려고 막 이 유대인들 다 없애고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기업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 없고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게 그게 노동의 유연함.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 자폐인은요 정규 지불이 안 돼. 날 취직하면은 석 달짜리 쿠팡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쿠팡에 취직을 하는데 우리 자폐인은 3개월짜리고요. 딱 1년 쓰고 사람을 내보낸대. 왜 그렇습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오늘 이게 다윗이 볼 때는 정말로 이거는 분개할 일입니다. 분개. 이런 세상이냐? 다윗에게는 이런 자들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원수들 중에 다윗 자신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나도 그 무리 중에 있다. 그래야만 이 시가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윗 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원수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정의와 인애를 말로는 떠들고 있고 국책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아이고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내면 속에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또 방송을 하더라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이 납니다만 그 양반 조회수가 얼마나 되고 봤더니 몇십만인데 몇십만. 이 양반의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회수요 몇 개 안 나옵니다. 10개만 2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양반은 몇십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떠들기 시작했냐. 이번 이 사태를 처음에는 비상계엄령 농담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아침 일어나 보니까 실제요 6시간 만에 이 양반이 돌았나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런 짓을 했지 했는데 가만히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건 정당하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자 일시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했죠.
또 이상한 가문에 늘 가는 목사가 또 하죠. 또 이분이 하지요. 그 보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주사파들이 친북 세력들이 이 설치기 때문에 이건 정당 거다라고 이러고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로 사람을 모았냐? 뭘로 그렇게 그의 권위와 명성을 얻었냐면요. 청계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인애를 베풉시다, 정의를 베풉시다 가져오는 사람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확 바뀌었다니까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인애와 공의를 싫어해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고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몸서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극복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1, 2절처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5절 7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7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주님의 오른쪽에 계시다가 지금 오셔가지고 귤을 잡고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왕들을 깨뜨리리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왕들과 문나라와 여러 나라를 쳐서 깨뜨리시고 심판하심으로 일이 실현되는 거죠. 왕들과 문나라 여러 나라는 뭡니까?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를 쳐서 깨뜨리심으로 인간이 저와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실 걸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를 깨뜨리시는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이걸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대관식을 치를 때 일이 성취되는 거죠. 굳이 주님이 인간의 모습, 어린아이 모습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대관식을 어떻게 치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처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까지 정복하시는 거죠. 그걸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정복하시게 됩니다. 다윗은 약 9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자신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요? 다윗이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벌써 이미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모세율법을 쳐다보면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진멸당할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하나 없을 때, 그때 모든 인간이 죄인임으로 드러났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언약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하냐? 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이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실력은 바로 이 사실, 이 언약,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영원히 실현된다고 보증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님은 뭘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은 뭘?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 새롭게 해주실 것, 그걸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 오늘 우리 시편 다윗의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이웃을 치고 속이는 혀로 말하며 까닭 없이 남을 공격하고 인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선하고 진실된 말로 이웃을 세우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인자를 베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원을 알고 믿음으로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께 헌신하며 새벽이슬같이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